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또 확신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운데 창조하셨으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기업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어 성경에 이걸 inherit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inheritance, 우리들에게 유업, 기업. 우리들에게 주실 유업과 기업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정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떠한 것에, 이 세상의 현상에 우리가 너무나 좌우되지 말고 또 마음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우리들이 잘 지켜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약을 그 계약을 잘 지켜서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원의 복음. 구원은 아직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그거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구원의 복음을, 그 계약의 내용이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계약의 내용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에 있지 않음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현상은 전부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감사의 조건이냐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여정이에요. 여기는 그냥 쓰임받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그저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 감사하고, 그저 모든 일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원한 축복, 거기에 이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게 될 때에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또한 그걸 믿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believer,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믿게 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것에, 이 세상의 것에 뜻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또 약속이 성취해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영원한 약속도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필요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그것을 믿게 되는 자는 이 땅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 그거를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노라.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 계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도장을 꼭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 성령으로 도장을 꼭 찍을 때에 우리도 정말 이 계약에 들어온 그런 계약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장을 우리도 꼭 찍을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도장을 찍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장도 찍어요. 우리의 도장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거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이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도장을 찍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본인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다는, 하나님은 그 도장을 찍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믿음의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도 우리는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서 나가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게 약속인데, 우리들의 의무는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을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계약에 이행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실 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런 조인식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사단과 마귀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런 시험을 물리치시죠. 그래서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준행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계약의 기업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그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고난의 기간이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계약서의 이행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계약서를 잘 이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런 계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한 계약의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약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그 계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쭉 그 구약 시대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시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제가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12장 17절이네. 17절.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지만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러한 에서가 망령된 에서와 같이 망령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에 그런 주는 유익이나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큰 예로 에서를 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버린 바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아닌데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사모하는 에서, 그 야곱과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들이 볼 때에는 좀 야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value,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거를 위해서 정말 노력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12부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뜻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좀 방법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거를 또 고치게 하시죠.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계십니다. 에서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 남자답고 뭐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가치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도장 찍은 자다. 우리는 이 계약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기에 도장을 찍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견뎌내며 말씀으로 이겨내며 그 기업을 받고자 이 세상의 삶 속 안에 절제하시고 순종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시는 가운데에 그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을 안 받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우리는 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에서와 같이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려서 망령된 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그 기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